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혼란이 많고 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너무나 많은 각자들의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정확한 뜻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르고 사랑하는 것처럼 안타까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무의미한 일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우리의 신앙의 여정의 길을 같이 가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명령 속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어떻게 거룩하라고 했습니까?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또 화목 공동체가 되어 약자를 배려하고 정직하고 사회적 정의를 추구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것들이 거룩한 삶이니 우리에게 거룩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두 번째로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앞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기로 결정하셨기에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고 어떻게 만드셨고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계신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3절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였다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들은 말은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라는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말씀에 앞서서 예수님께서는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레위기 24장 19절 21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시작.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이에는 이로 누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모세오경을 살펴봐도 다 이렇게 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으라라는 것이 그 당시 고대 근동에 만연해 있던 보편적인 사회적 정의였습니다. 누가 나에게 악을 베풀었으면 그 동일한 악으로 되갚으라는 것입니다. BC 1700년에 만들어진 바빌로니아 법전인 하무라비 법전에도 그렇고 오늘날 무슬림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샤리아법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무슬림권에서는 이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유대인이나 이방인들 모두 그렇게 들었고 보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그렇게 들었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지 말고 기록된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으라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당시에는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갚았지만 그렇게 되는 것은 우리가 악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전혀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런 법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누가 나에게 잘못을 하면 2배, 3배 복수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러니까 한 대만 맞으면 한 대만 때리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한 대 맞으면 2-3대 때리지 않습니까? 어려서 싸움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그래야 우리 속이 풀리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비록 그렇게 들었지만, 성경에 그렇게 하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주인이시요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그렇게 규정한 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기초에서 그런 율법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랑의 본질을 놓치게 되면 우리는 문자에만 집착하게 되고 또 우리의 신앙을 위험한 곳으로 빠지게 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법이 지금도 계속해서 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 아닙니까? 그들이 왜 전쟁을 합니까? 미사일 한 방이 날아오면 거기에 대응 사격으로 2-3개씩 쏘아서 불바다로 도시를 만들지 않습니까?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 그들의 전쟁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사랑하라는 말씀입니까? 그 기준이 오늘 본문 44절 말씀입니다. 44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 원수 같은 사람,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가 됩니까?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란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대화 아닙니까? 당연히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위한 기도가 안 될 것입니다. 어떻게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줍니까? 그렇지만 그 사람을 욕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다 쏟아 놓으라는 것입니다. 기도란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 놓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속병이 왜 생깁니까? 나에게 있는 답답한 마음을 쏟아내지 못하니까 생기는 것 아닙니까? 또 우울증이 왜 생깁니까? 대화할 상대가 없고 나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으니 생기는 거 아닙니까? 물론 다른 이유도 많이 있겠지만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모두 쏟아놓고 기도할 때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기 시작합니다.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점점 불쌍한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 눈물이 나게 됩니다. 이상하게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결국은 내가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변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던 미움이 점점 사라지는 것을 깨닫게 되고 놀랍게 그 사람도 나를 대하는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먼저 변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먼저 변해야 상대도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미워하는 사람, 원수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 다 변화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아직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원수 같은 사람을 놓고 기도해서 그 기도가 응답되는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으면 아직까지 난 크리스찬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게 되느냐,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하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구에나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런 원수 같은 사람이 어디 하나 둘이겠습니까? 도저히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그 사람을 놓고 우리가 씨름하기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바꾸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 45절처럼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45절입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렇게 해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풀려야 진정한 크리스천이 될 뿐만 아니라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덧입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마치 빛을 악인과 선인에게 골고루 비추시듯이 또 골고루 비를 내려주듯이 우리 모두를 그렇게 빚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악한 사람과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나에게 잘못해주는 사람, 이런 것들을 계산하지 않고 그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앙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치 하나님께서 고르게 비를 내리고 고르게 햇빛을 비춰주듯이 그렇게 따지지 않고 선을 베푸는 것이, 또 심지어 나에게 악을 행한 사람에게도 선으로 되갚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웃이나 형제를 원수처럼 만들어서 원수처럼 여기게 하고 원수처럼 서로 반목하고 갈등하게 하고 그렇게 우리를 타락하게 만드는 것은 실은 사단 마귀입니다. 우리는 이 사단 마귀의 유혹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 같은 사람, 싫은 사람을 만나는 건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요 선물일지도 모릅니다. 요셉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악을 손으로 바꾸신 하나님을,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랑이십니다. 성령도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46절, 47절입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지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너희가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도 당연한 것인데 이 일에 대해서는 이방인들도 알고 유대인들 모두가 다 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그거를
사랑이라고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웃의 원수를 포함하라는 것입니다. 원수 같은 사람이야말로 나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이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본질대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을 마지막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것으로 완성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참다운 사랑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이 영생이고 영생은 곧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셨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원수로 만드는 그런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다면 어떻게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겠습니까? 여러분이나 제가 여전히 성숙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지 않고서는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구이건 간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면은 이런 경험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싫은 사람, 그렇게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 말도 섞기 싫은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 어떤 목사님 부부와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목사님 사모님이 목사님에게 누가 자기를 디스한다라는 생각을 말을 했더니 목사님께서 그건 당신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일침을 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요한일서 4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사랑 가운데 있을 수 있는지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있을 때 이것이 비로소 우리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로 구하는 것이 기도이고 이런 상태로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아침 이른 예배에 우리 정인수 목사님 하나님께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오늘 또 김 목사님 예배 드리기 전에 이 사랑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했는지 어떻게 아셨는지 모르겠어요. 사랑에 대해서 두 분 목사님이 저까지 오늘 계속 사랑에 대해서 선포하는 것을 보면 역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3장 9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복이 이어지는 길, 복이 끊임없이 흐르는 길, 복이 전해지는 길은 우리가 끊임없이 상대를 축복함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욕하는 사람을 욕으로 갚지 않고 저주하는 사람을 저주로 갚지 않고 뒤에서 험담하고 나쁜 이야기하는 사람 그렇게 돌려주지 않고 그걸 우리가 오래 참고 견디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상태가 바로 오늘 본문 마지막 48절 오늘의 결론입니다. 4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들이 어떻게 온전하고 완전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복에 대하여 더 이상 목마르지 않을 때, 우리가 끝없이 남을 축복하는 복의 통로가 될 때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온전하다라는 말은 완전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해진다는 것은 성숙한 사람, 완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야 우리를 험담하고 우리를 나쁘게 말하는 사람, 원수 같은 사람, 보기 싫은 사람도 내가 먼저 변하게 되고 상대도 변하게 될 때 우리 모두가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성숙한 사람으로 온전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미성숙하다라는 말을 들으시겠습니까? 언제까지 미숙한 크리스찬이라는 소리를 들으며 예수님을 모르는 난 크리스찬과 같은 삶을 사시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처럼 온전한 사람이 되었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이렇게 성숙해 가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끝은 우리가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그저 아이들처럼 다투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먼저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하지 못합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로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또 주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의 능력을 믿는 마음이 있다면 이 모든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럴 때 놀랍게 우리 안에 상대가 불쌍한 마음이 생길 것이고 그를 위해 기도할 때 눈물이 흐를 것이고 어느 순간 서로 화해하는 시간이 오게 될 것입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 좋아할 수 없는 사람,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 그러나 뼈끝까지 주님의 사랑으로 품고 갈 때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변하고 상대가 변하는, 그래서 서로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을 구하여서 싫어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참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